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6번째 우리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제법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서 가을 냄새가 나는데 이제 곧 추석이 오죠. 추석 지나면 곧 또 연말이 오고 2020년도도 휙 지나갈 것 같은데 세월은 늘 이렇게 아무리 다사다난해도 빠르게 지나갑니다. 중요한 거는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공부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내용은요, 지금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 앞부분을 보고 있잖아요. 앞에 1장서부터 25장까지 내용은 그 남유다의 죄악과 이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 이 죄악을 보는 내용의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21장서부터 25장까지 내용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재미있는 건 이제 그 백성들의 죄악, 나라 전체에 대한 죄악보다는 이제 마지막 다루고 있는 이 죄악은 바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지도자들에 대한 죄악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일 첫 번째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는 바로 제사장들,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눈앞에 둔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 지도자들의 죄악이라는 사실을 지금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21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시드기야 왕이 나오는데, 여러분, 시드기야는 그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마지막 시드기야 때 이 느부갓네살이 와서 완전히 작살을 내버리는데, 이 시드기야 왕이 자기 왕궁에 속한 제사장들, 그것도 굉장히 높은 제사장들을 예레미야에게 보냅니다.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무슨 말을 전하느냐? 야, 바벨론이 우리를 쳐들어온다며? 그러면 네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그 바벨론을 막아달라고 하면 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막아주실 거 아니야? 이런 바보 같은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을 보내는 그 제사장들도 또한 나름 굉장히 높은 제사장들을 보내는데, 그 중에 바수훌과 스바냐, 이 두 사람을 보냅니다. 여러분, 바수훌 이름 기억나세요? 예레미야를 때리고 이 성전 구석방에 예레미야를 감금했던 그 인물, 이 인물을 왕이 예레미야에게 보냅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웃기는 상황이냐면요, 아니, 왕이 자기 옆에 이렇게 그 제사장들 놔두고 왜 예레미야에게 이런 전가를 보냈을까요? 여러분, 자기 옆에 있는 이 부와 명예를 누리고 권력을 자랑하는 이 제사장들 다 놔두고 왜 예레미야에게 이런 전가를, 이런 요구를 했을까요? 여러분, 다 자기 주변에 있는 이 왕궁에서 녹을 먹고 있는 이 제사장들은 다 자기 귀에 좋은 예언만 하고 있죠. 그런데 오직 예레미야만 아주 그냥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할 것이다,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이다, 이런 아주 나쁜 예언을, 헛된 예언을 하니까 시드기야가 이 심판에 대한 예언을 듣기가 굉장히 거슬렸죠. 무시하고 싶었죠. 또 무시하기는 좀 찜찜하고 하니까 이렇게 예레미야 입에서 너 하나님께 간구해, 그렇게 네가 말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왜 보내세요? 왜 바벨론을 보내서 이 남유다를 치시냐고요? 바로 이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왕들을 포함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아주 혹독한 죄를 짓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면 바벨론이 안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바보가 뭘 요구하느냐? 바벨론이 와? 그러면 하나님의 힘으로 이 바벨론을 막아달라고 기도하면 되잖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 시드기야, 이렇게 지금 예레미야에게 이 기도를 요구하는 이 시드기야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 있냐고요? 바로 자기들의 죄악에 있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의 죄악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이 바벨론의 군대를 막아달라고 기도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이 바보 같은 모습을 여러분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예레미야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런 전가를 보내는 그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1장 3절에서 6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지금 이 시드기야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걸 막아달라고? 바벨론이 너희들을 쳐들어오고 너희 성을 에워쌀 때 너희들이 든 그 모든 무기들을 내가 다 꺾어버릴 거야. 알았어? 그리고 내 손과 팔과 내 진노로 이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 성에 있는 짐승들까지 내가 전염병으로 다 쳐서 죽일 거야. 여러분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에게 보낸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 왕과 그의 신하들에게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1장 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이 원수의 손과 그들이 생명을 찾는 자들이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시드기야 왕과 그의 신하들 그 백성들 잘 들어. 내가 칼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다 죽일 텐데 그 와중에 또 남은 놈들은 내가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칼로 다 죽여버릴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남유다의 왕과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살 기회가 있다라고 경고를 하세요. 예레미야 21장 8절에서 9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좋아, 그러나 너희들에게 아직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어. 너희들을 지금 치러 오는 이 갈대아군에게 너희들이 항복하고 나아가면 너희들 목숨은 살 거야. 그러나 너희들의 목숨은 그 갈대아 군대의 전리품이 될 거야. 여러분 이것이 지금 유일하게 이 남유다 백성이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들은 시드기야 왕과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은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할례받지 않은 그 군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항복할 수 있으리요? 차라리 우리가 목숨을 내어놓고 죽겠습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말을 하겠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찌 저 이방인의 손에 우리가 죽을 수 있으리요? 뭐 이따우 소리 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례받지 않은 것을 치욕스럽게 여기는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율법을 버리고 온통 이방신들 섬기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자신들이 그동안 행했던 일은 생각하지도 않고 이런 말씀이 마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아마 말을 하지 않았을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보세요. 좀 심한 것 같다고 생각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너희가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신명기 때부터 말씀하셨고요. 여러분 정말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지혜의 근본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도 분명히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 이상 중요한 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역시 하나님 심판의 칼날의 하이라이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중간에 다른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은 좀 스킵을 하고 바로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할 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뼈가 떨리고 내가 정신이 혼미해졌다라고 표현해요.
왜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가 이렇게 무서웠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레미야 23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주갈성 성도 여러분,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지자와 제사장이 모두 다 사악하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지금 이 말씀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평가를 하는 순간 이것은 끝이에요. 끝.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가 제일 무섭습니다. 여러분,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뭐예요? 그 사람들이 다 죄인들인데, 사람들이 박수 쳐주면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 박수 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심판받을 죄인들인데, 여러분, 권세가 있으면 뭐예요? 그 권세를 부여한 그 왕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곧 심판받을 백성들인데 그 권세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들이 이렇게 모두 다 사악하다라고 평가하면 끝이에요. 끝. 여러분, 이들의 죄악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끔찍하고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올바로 전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죄는 단순히 자기들의 죄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4절,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제가 뭐라고 더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간음을 행했는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육체적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간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간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음란하게 이방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분노케 하고 진노케 하는 것은 바로 이 이방신을 섬기는 바로 아주 영적 간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영적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요? 왕이요? 아니요, 지금 선지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선지자들이 이방신을 음란하게 섬기는 간음을 했다는 게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뭐 다른 건 얘기할 거 없고 교회 안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영적으로 아주 사악한 악한 영의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 영을 가지고 사역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분이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는 이렇게 악한 영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그 사람들의 그 모든 사역이 성령의 사역으로 다 포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 심지어 아주 거룩한 사역으로 다 포장이 되어 있고 둔갑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분 이런 사역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부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 않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로지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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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오로지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만 강조하는 그 사역을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가 영적 간음을 한 것과 동일한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분들은 1순위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1순위. 그 다음 예레미야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신들의 느낌, 자신들의 체험,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의 안에서 나온 그런 확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보다 더 위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체험을 강조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느낌,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한 개인의 아주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신비하고 신기한 체험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을 강조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놀라운 건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 귀에 너무나 듣기 좋은 소리를 해요. 이 사람들은 항상 평안을 외칩니다. 심지어 그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 그리고 항상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은 주로 권력자들이고 힘이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은 자신이 의지할 만한 이 세상의 힘과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이들에게 또 평안까지 외쳐줘요. 이들은 악을 행하는 권력자들이고 부자들인데, 이들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외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또 그냥 돈도 많겠다 그냥 헌금을 빵빵 하겠죠. 여러분, 돈은 이렇게 벌어야 돼요. 밖에 나가서 무슨 짓을 하든지 돈 좀 있고 힘 있고 이런 사람들을 그냥 하나님의 축복으로 딛다 축복해서 그냥 헌금을 빵빵 빼내면 할렐루야죠. 여러분, 이런 거짓 선지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여러분 한번 둘러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예레미야 23장 17절,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좀 전에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 악한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 악한 행위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을 돌이키는 것이 선지 역할인데, 이들에게 오히려 그 길을 더 가게끔 잘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길을 꾸준히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을 주시겠습니다. 네, 그만하겠습니다. 네, 또 이 악한 그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 꿈꿨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꿈꿨다고 헛소리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도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3장 25절에서 27절,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내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지금 꿈꿨다고 얘기하는 인간들 있죠? 꿈, 비전, 꿈. 이런 얘기 막 하면서 사람들한테 아주 그냥 특별히 내가 이상한 꿈을 꿨어. 하늘에 갔다 왔어. 나 지금 꿈을 꿨거든. 나 하늘에서 하나님 만났어. 나 꿈 꿨는데 내 천국 보고 왔잖아. 보고 왔더니. 여러분, 이런 선지자들, 이런 목사들 제발 좀 조심하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목적은 바로 뭐냐면 내 백성으로 하여금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고 이런 사람들을 추종하게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그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꿈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자신의 꿈이 더 영적인 권위가 있다고 은근슬쩍 지켜세우는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칼날에 지금 와 있는 이 남유다에 아주 많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레미야 23장 31절 3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올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런 거짓 꿈을 예언하면서 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아주 어마어마한 자만감이 있어요. 헛된 자만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근데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와, 진짜 저 하나님의 보낸 종인가 보다 착각할 만큼 이런 헛된 자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보냈어. 나를 따라야 하나님을 따르는 거야. 예. 여러분, 자기 입을 통해서 하는 말이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 있죠? 지금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언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그 주둥아리를 치신다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꿈 이야기하고 아주 거짓을 얘기하고 헛된 자만을 가지고 백성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왕들, 또 지금 우리가 봤던 이 거짓 선지자들, 이 둘 중에 하나님이 누굴 더 미워할까요? 물론 둘 다 미워하죠. 그래도 하나를 고른다고 하면 네, 맞아요.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왕들이나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이 이제라도 너희들의 행위를 돌이키고 내게 돌아온다면 내가 이런 말씀을 계속하세요. 하나님은 왕들, 악을 행하는 왕들과 백성들에게는 끊임없이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내가 용서하겠다는 말씀을 계속하세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에게는 그런 일말의 틈도 없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쳐버릴 것이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요, 자신들의 죄에서 멈추지 않거든요. 이들이 백성들을 미혹해서 악한 길로 끌고 가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요, 절대로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피실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진노하고 미워하는 자들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1장서부터 25장의 모든 유다의 죄를 얘기하면서 거의 마지막에 이 거짓 선지자를 다루고 있는 거죠. 왜요? 그 죄는 돌이킬 수 없으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을 다 제거하시고 심지어 그 옛뱀, 용, 마귀까지 그 무적에게 쳐넣는 장면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이 무적에게 쳐넣기 전에, 이 옛뱀, 마귀를 쳐넣기 전에 먼저 들어가는 존재가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 있죠? 제가 그 666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죠? 이 거짓 선지자들이 먼저 무적에게 쳐넣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분별이란 말을 쓰기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분별이란 말을 놀랍게도 이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이 써요. 거짓 선지자들이 성도님들 분별해야 됩니다. 악한 것들과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타기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서로 분별하라고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뭘 분별해야 될지 모르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들께 권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잘 분별하기를 바라고,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들 꼭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말씀으로 오늘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